시작. 사도들이 백성들과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과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의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작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따라합시다. 구원의 유일한 이름 예수. 구원의 유일한 이름 예수. 오늘 핵심 구절은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옛날에는 천하 인간이었어요. 예. 근데 바뀌었어요. 이 인간아 어감이 안 좋아가지고 천하 사람 중에 바뀌었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유일한 구원자의 이름,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시간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예. 아멘 하고 10분 줄어들었습니다. 예? 이 말 해가지고 다시 1시간 1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야, 이렇게 1시간 이상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말씀을 사모하거나 아니면 죄가 많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말씀을 사모하는 죄인이다 생각하고 자, 오늘 핵심은 쫙 넘어갑니다. 첫째, 예수 이름의 권세는 세상의 권위와 충돌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있지만 우리가 늘 생각해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위와 어떻게 된다고요?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을 극복해야 되고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세상의 판단과 함께 간다, 싸운다?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권세의 가치관은 자기 중심적이라면 예수님의 권세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자기가 다 잘 되려고 그러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은 충돌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권위와 질서, 그것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이스라엘 또 문화 속에서는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권력과 세상의 정치적인 파워와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자,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가 너무나도 강력했는데 어느 날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치유하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권세 앞에서 너무나도 충돌이 심하게 발생했는데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은 사도행전 3장에서 초대교회 최초의 기적의 사건, 어떤 사건이에요? 누가 일어난 거예요? 암전병이. 우리가 이 3장 설교한 지가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이 쫙 잊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또 설교하면 헷갈리는데 이거 잊어버리니까 다시 설교해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안전병이를 3장에서 초대교회에서 처음 기적으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이제 큰일 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유명 권세를 가진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계하고 핍박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추종하는 제자들을 더 핍박하고 경계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다시 이들을 통해서 재현되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현의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그 핍박이 눈앞에 보였지만 담대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세상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지하는 믿음을 벌써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시선과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이름을 붙잡고 담대히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빛 되신 것을 드러나기 때문에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의 어둠과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아무리 세상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해도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은 빛을 배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 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인간관계는 그렇게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화려하고 아름다움과 우리의 축복들을 다 칭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누구인가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미모를 자랑한다든지, 부를 자랑한다든지. 여러분과 관계가 없으니까 이렇게 공감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막 자랑을 해보세요. 10명에게 자랑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훌륭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래요?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잘났냐, 지만 잘났냐. 다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가 다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일본 작가는 아예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움을 받을 용기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미워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상처도 안 생기고 우울증도 안 생기고 힘든 일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분과 얘기하는데, 오랜만에 얘기하는데 작년에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힘들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걸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참 이렇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관계 속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성실하고 너무나도 열심히 하는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곱게 이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지 라고 담대함을 가지는데,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 칭찬받고 싶은 욕구들 때문에 그 마음이 상처를 받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 전도지 하면서 사람들이 와, 감사합니다, 전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그러면 이건 전도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버려버리고 찍고, 어떤 사람은 날카롭게 째려보고. 그때 성경은 얘기해요. 하늘의 상이 크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눈총을 따갑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핍박받을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이름 앞에서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칼빈은 복음은 언제나 세상의 권력과 갈등하며 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의 질서를 전복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종교적 권위가 위협받는 것 앞에서 사두개인은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부활을 부정하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핍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통치를 얘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세상은 핍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세를 믿지 못했더라면 주눅 들고 어려워 있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를 믿고 있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오히려 그 핍박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도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과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사역할 때 핍박을 받았는데 우리가 칭찬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핍박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받지 않으면 세상과 동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서 세상을 거슬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따라합시다. 핍박받을 용기를 가집시다. 핍박받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옆에 막 핍박 일부러 하지 마시고, 오늘 목사님은 핍박받는 가운데서 피자를 막 몇 개 먹었는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차마 그러나 제가 볼 때 참 존경스러운 게 핍박받을 용기를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핍박해라, 나는 먹는다. 담대하게 드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세상이 그를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으로 주님이 보신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함께하고 세상과 즐거움을 나눈다면 주님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진리의 가치를 지켰는데 주님의 제자가 그것을 멀리하는 것을 보고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로서 세상의 권세와 충돌하는 것은 마치 거대한 두 바다가 만나서 충돌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 양수리라고 있습니다. 양수리 가보셨어요? 양수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양수리가 어떤 데예요? 데이트 코스. 거기서 놀아본 분들은 아는 거예요. 그 양수리가 아주 멋있는 강이 쫙 있는 어느 강과 어느 강이?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곳이 양수리예요. 그 양 두 개, 물수 두 개의 물이 만나는 곳이 양수리입니다. 그 양수리 가면 큰 물줄기가 북한강에서 오고 남한강에 와서 그것이 같이 만나는데 비가 많이 오면 이쪽에서 북한강에서 막 강줄기가 오고 이쪽에서 강줄기가 오면 그 두 바다가 한꺼번에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쫙 장관을 이루면서 파도를 치고 이게 범실거리는 강에 그 양수리 구경 갔다가 익사당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비 많이 올 때는 절대로 그게 갈 수가 없습니다. 양수리가 두 개가 만나요. 이 두 강이 만나는 것도 그런데 두 바다가 만나는 것 같은 그 충돌, 격렬한 파도가 일어날 때 마치 일어나고 그 안에서 큰 충돌이 일어난 것이 마치 우리의 삶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때로는 복음을, 때로는 예수 믿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때로는 교회 갈 때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는 것이 내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빛된 자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모두가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갈등 생기는 것 두려워하면 안 돼요. 믿는 가운데서는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 수 있도록 더 핍박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잡을 때 세상은 우리를 적대시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의 권력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짓누르시고 악한 모든 세력을 짓밟으시고 허감과 어둠의 모든 세력들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결코 감출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 믿는 것을 숨길 수가 없고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설교할 때 몇 번 얘기했어요. 이 캘리포니아의 금광을 발견한 그 사람들이 누가 발견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지만 뭘 보면 안다고요? 얼굴을 보면 금을 발견한 사람의 표정 어떻다는 거예요? 열심히 탄광을 캤는데 금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뒷사람을 어떤 사람을 쫓아가면 금광을 같이 캐낼 수 있다고요? 환하게 웃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따라가면 캘리코 금광을 찾을 수 있겠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은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웃음이 있으면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날마다 교회 안에서 인상이 찌그러져 있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 죄의 모든 짐을 지고 가는 마냥 어깨가 무거워 있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얼굴, 표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표정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역사하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고 그 능력과 변화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양식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전뱅이가 걷게 된 이 사건처럼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명백한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킨 이 선한 일을 가지고 핍박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요? 5,00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해도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확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은 언제 나타납니까? 평온할 때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로마 황제로부터 카타콤의 그 핍박 가운데 있고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도들의 순교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은 계속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000명이 믿은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명백한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로서 우리의 삶이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도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결코 막거나 감출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권세와 이름은 왕에게, 황제에게, 가이사에게서 나오고 지역에 있는 종교 지도자에게 나오는 걸로 생각을 했지만, 그들이 이 평생 동안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은 누구의 권세입니까? 예수의 권세.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사실이죠. 오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이시며 그의 이름으로 행해진 기적과 표적은 그의 신성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적과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는 영원하신 중보자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일으킨 기적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했느냐, 누가 일을 했느냐, 베드로가 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들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 현장의 주체자로서 있었지만 그 일은 누가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의 능력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보여줬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권세를 그대로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 연장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사도들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과 같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그 권능과 그 기사와 그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치유와 기적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예수 권세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복음의 확신과 능력 가운데 있으면 봄날의 새싹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단단한 땅이라도 그 두꺼운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생명의 힘은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단단한 권세와 막힌 것들도 뚫어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은 어두운 밤하늘에 있는 별과 같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다 하더라도 그 구름이 그치고 나면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 별빛이 빛이 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무의미하고 무능력했다면 벌써 초대교회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떤 핍박이 초대교회에 있더라도, 로마로부터, 황제로부터 있더라도, 공산권으로부터 계속해서 핍박이 있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복음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안에 있는 변화가 아름답게 주위를 변화시키는 은혜와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고 우리 지역이 변화되고 LA가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핵심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4장 12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있는 거 읽읍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은 성경에 있는 구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붓다로 찾아가고 돌을 찾아가고 마호멧을 찾아가고 또
다른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서 그것을 맹신하면서 구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1 더하기 1이 1이에요? 1도 되고 2도 돼요? 여러분이 하도 지난번에 넌센스 퀴즈를 들어가지고 1 더하기 1이 그러면 초등학생도 아는 대답을 일부러 틀리신단 말이죠. 좋습니다. 2 더하기 2는 또 어떤 사람은 또 2 더하기 2는 귀요미 이러는 분 있어요. 아니에요. 전혀 귀엽지 않아요. 2 더하기 2는 뭐예요? 4예요. 다시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예요. 1이 아니에요. 넌센스예요. 그건 넌센스 퀴즈. 진리는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시다. 구원은 이것도 믿어도 되고 불교에도 있고 캐톨릭에도 뭐 천주교 이슬람도 있고 다 있다고 그냥 합시다. 그런다고 진리가 돼요? 1 더하기 1을 우리 3이라고 얘기합시다. 또 아까 넌센스한 거죠. 1 더하기 1을 1이라고 합시다. 아무리 주장해도 세상에 참된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nobody 아무에게도 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마치 천국 가는 열쇠가 있는데 천국 가는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집에도 마찬가지 자동차 키를 가지고 요즘 자동차 키가 아니라서 버튼 누르면 되니까 이상해졌어요. 열쇠가 있어요. 열쇠가. 천국 가는 열쇠가 몇 개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천국 가는 열쇠는 몇 개예요? 하나예요. 패스워드는 여러분 제 랩탑에도 여러분 훔쳐가도 제 랩탑은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락이 돼 있어요. 패스워드가 뭘까요? 구원. 제가 그렇게 단순할 것 같아요? 몇이냐면 안 가르쳐 주지. 왜냐하면 이걸 가르쳐 주면 가져가가지고 이걸 훔쳐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거. 반을 떠들어 드릴 수도 없고. 네. 천국에 가는 키워드는 단 하나예요. 5자로 누른다면 뭐예요? 2자로 누르면 뭐예요? 5글자는? 오직 예수. 영어로 하면? 예수스. 헬라어로 하면? 예수스. 한국어 똑같아요. 예수. 암호는 하나예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은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이것이 타협되는 순간 진리는 깨지고 복음의 능력이 타협되는 순간 교회의 본질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생명같이 지키는 거예요. 폴리갑이라는 교부는 86세의 그 고령에 많은 사람들 앞에 화형이 되었습니다. 장작더미에서 불을 태우면서 네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아니라고 왕이 아니라고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럼 여기서 풀어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평생 동안 예수를 부인한 적 없고 예수님도 나를 부인한 적 없고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느냐. 그걸 부인하는 순간 진리에서 떠나고 진리는 깨뜨려지는 거예요. 복음, 교회, 일제 황제도 숭배할 수 있고 하나님도 믿을 수 있고 그걸 타협하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도 살고 목사님도 살고 일제시대에 핍박당하지 않는데. 그러나 만왕의 왕은 한 분뿐이고 천왕이 왕이 아니라 인간의 악한 사단의 세력뿐이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이 사실을 깨뜨리는 순간 복음과 교회는 다 진리를 떠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협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이름 앞에 생명을 걸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제시대처럼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너는 지금 이 자리에 순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복음을 지키는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전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찾으려는 시도는 다 헛되다.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 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정권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과 사도행전 4장 12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성을 나타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께로 올 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자가 없으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 영혼의 심장 박동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생명이 멈춰지듯이 예수 이름을 놓치면 우리는 영적인 생명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을 영원히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